저녁에 여러분이 꼭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꼭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게 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꼭 알아야 할 거하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면서 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한번 오래전에 1972년도에 그것도 1월 20일 날 그 남태평양 괌에서 일본군 한 사람이, 사냥꾼들이 사냥하러 갔다가 괴물을 발견했어요. 괴물을. 진짜 얼굴,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생포했는데 처음에는 괴물 같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28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항복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28년 동안을 그 동굴을 자기가 파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도 다 이제 헤어지고 생고기를 먹으면서, 쥐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28년 동안 살았던 요코이라는 사람, 한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코이 쇼이치인데 일본 나고야의 출신인데 진짜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겼고 똑똑했대요. 근데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발견된 때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갔죠? 넘겨주세요. 너무 이제 이 사람의, 또 넘겨주세요. 이제 옷은 다 헤어져서 자기가 이게 만든 거예요. 단추 같은 건 남아 있었으니까. 또 넘겨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지역이에요. 여기 빨간데, 요 지역이죠, 괌.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또 넘겨주세요. 요렇게 조감도를 그린 것처럼. 아주 진짜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말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모습. 이게 왜 그랬을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면요,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갔는데 한 6개월 동안은, 28년 동안 대화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언어 훈련하고, 늘 이제 공포에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뭐를 주입시켰냐면, 미군한테 붙잡히면 하여튼 그 고문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그 삐라를 보긴 봤어요. 끝났다고.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군이 자기를 생포하기 위해서 뿌린 삐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혼자 저렇게 28년 동안을 혼자 이렇게 생식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보니까 거의 허리가 꼬부러지고, 다행히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사회에 알려지고 국가가 그를 책임지면서 어떤 아주 귀한 지혜로운 자매가 청혼을 해서, 그분이 하여튼 그동안 28년 동안 전쟁에 혼자 있으면서 낮에는 활동을 안 했어요. 밤에만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그 트라우마를 전부 치유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브라질에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진리,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누리고 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마음의 샬롬이에요. 삶의 샬롬이에요. 그리고 희락이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평강, 놀라운 기쁨, 하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진리는 평안을 주고 진리는 우리를 기쁨을 주는데,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들어요. 듣고 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 이게 듣는 것도 잘하고 또 아는 것도 많은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의 것이거든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이 역사하고, 또 내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오늘 6장 1절로 17절은 이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난 뒤부터는 1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며 살아라. 이거를 선포하고 살고, 이것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그런 존재다, 그걸 여기면서 살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옛 아담, 아니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 옛사람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죄인이에요. 요한 칼빈은 이거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자동적으로 죄인이에요. 좀 넘겨주실래요? 뒤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죄인과 의인의 기능은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적 의인,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선택적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의 DNA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성이 있는데,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블 이미지, 바울이 그 얘기를,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고 칼빈도 그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신약은 핵심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인이에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의를, 그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죄인이에요. 이 두 가지 이미지. 그래서 누가 더 세요? 아담이 세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또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절까지 인류는 모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 이제 5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다른 말로 하면 큰 죄를 지을수록 더 그 사람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해가 생기잖아요.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럼 맘대로 죄를 져도 되네? 이왕이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센 죄를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오해가 생길까 봐서 오늘 1절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큰데,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어떻게 더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무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구원파예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했던 안동 지역에,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안동 지역에 이 구원파가, 원래는 그 영덕이라는, 경상도 영덕이라는 권신찬이라는 분이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동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구원파에 열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서부교회도 몇 분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파에, 특히 청주 공설운동장에,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여름에 일주일씩 컨퍼런스를 할 때 저를 계속 초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원파가 어디서 이제 드러났느냐면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안동에 가면 길안면 그 국곡이라는 곳에 옛날에 그 아주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 그 소나무, 춘향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나무로 교회를, 정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잘 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구원파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부교회 선임 장로님이 경항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거기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내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인데 이 구원파 때문에 아주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무책임하게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바로 이 종말을 쳤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도 죄와 은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재작년서부터 주보 뒤에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산다, 이게 생명 선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아주 참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부활했어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할 메시지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예수님과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되도록. 이상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는 감격만 했는데 이 생명이 자라니까 어디를 보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지상 명령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하니까 생명이 자라니까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릴 때는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때는 유치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것, 어설프고 연약했던 걸 다 버려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연합이란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연합. 하나는 첫 번째가 주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 이 두 가지 연합을 꼭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로 꼭 알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벽두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잉태됐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났다고 그러고, 마태, 누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씨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씨가 되니까 씨앗이 뿌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마음의 밭이, 어떤 분은 빨리 이 씨가 썩어서 이렇게 발아해서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예를 든다면 아주 집안이 뭐 상처가 많고 너무너무 척박하게 사는 사람은 이게 잘 자라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은 예수를 믿자마자 그 1, 2년 안에 3년 안에 막 참 자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그 생명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시성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쭉쭉쭉 자라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연합,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지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합을 뭐라고 그러냐?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계속 알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라지 못하면요, 제가 그 현대건설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이 북가자종인데, 저는 또 그런 집은 또 처음 봤어요. 현대건설에 오래 계셔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어떻게 이제 만나게 돼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아침을 먹고 그 회장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오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아픔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딸이 하나 있는데 밖에를 나가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너무나 우리 부부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아이를 끝까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여유가 있고 내가 보살필 수 있는데 나와 아내가 죽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물론 때로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님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돼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흩어져 있는 모든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로마의 이 마지막 참 로마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 부활의 핵심, 이거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연합한 거를 계속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세례받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13장에 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연합하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점점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왜 연합으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유는, 내가 죽으면 딱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현행 법도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든지 그 사람이 딱 죽으면 형중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를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법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 앞으로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사망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 동안 정치적인 해방은 됐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적인 해방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마셨던 걸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해방은 됐지만은 정신적인 해방이, 영적인 해방이 아직 안 되니까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 내가 홍해를 가르듯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은 단번에 끝났어요. 근데 이 정신적인 해방은 40년 동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됐고 부활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교황청도 아니었대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마귀가 루터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자격이 있어? 너 엊그저께 이런 거 했잖아. 너 누구 미워했잖아. 너 두려워하고 있었잖아. 뭐 그런 이 마귀가 계속 양심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이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이겼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개혁을 이룰 거다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10의 1조인 2시간 이상을 계속 이 영적 전쟁, 다른 뭐 교황청 이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걸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죽음의 위대함이라는 건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에 대한 매력을, 유혹을 잊어버려요. 두 번째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절대 죄의 종이 돼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끌려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권의 견고한 진, 습관, 이거 끌려가는 거거든요. 어느 땐 소울 타이어, 이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면 죄가 우리를 못 다스려요. 죽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세 가지 시험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귀는 떠나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마지막 11절에 이제부터는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이 11절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세례가 뭔지를 아는 사람, 연합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도록 이렇게 길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차는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코이 쇼이치가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몰랐어요. 차라리 알았으면
포로가 되면 국제 법상 포로는 해방되는 거예요.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그는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짐승처럼 2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죄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할 때 그렇게 이제부터는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끝내주셨네요. 누군가가 미워하고 왠지 모르게 미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그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것도 십자가에서 끝내주셨네요. 감사할 때 이제부터 새 생명으로 성령께서 그때 사랑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만은 꼭 알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알았으면 주님과 연합된 거를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놓고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가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죄는요, 죄악은 이 악은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어떻게 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악의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리케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이 이 죄악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상한 심정이 상처가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와 화로 나오는데 이게 외적으로 분노와 화가 표현되면 혈기래요. 근데 이 분노와 화가 내 안으로 이게 표출되면 오기가 되고, 특별히 이 오기가 차면 뭐가 되냐?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기가 뭉친 상태를 도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독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독한 사람. 그런데 이 도끼가 타자에게 이 행동을 가해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도끼가 자기를 향해 오면 자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폴 리케르가 이 악의 가능성이 어느 날 악의 현실성으로 올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세린 공동체에서, 셀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어떤 죄가 왔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죄로부터 자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연합됐다고요? 부활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생명선언문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몇몇 분 우리 이 주보에 있는 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가능성을 받느냐면 1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차량관리위원이에요.
이 생명선언문을 계속 읽다가 여러분 더울 때 차량 안 날 때 굉장히 열받아요. 그죠? 추울 때 여러분 요즘엔 전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암송하고 그거를 외우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때때로 막 불편하게 해도 예수 생명으로 그 사건과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얄밉고 미워하는데 화가 나고 싶은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죄를 품고 연약한 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지금 실수하고 아직 죄의 세력이 마치 정치적으로는 해방이 됐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처리할 때 오늘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죽으니까 삼층천을 경험하잖아요. 자기가 죽으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됐을 때 나는 모든 사도보다 어느 날 은혜 받고, 아이고 베드로 양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이 한번 베드로를 닦아 세웠잖아요. 왜? 외식할 때 도대체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가만히 깊이 생각하다가 내가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다가 에베소 편지를 쓸 때는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죄의 그 악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연합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또 부활과 연합됐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지난주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좌에 앉혔다. 우리는 거기를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죽어도 우리는 거기,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잤다, 순교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알아라, 그리고 여기라. 이게 바로 생명의 연합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해서 죄 짓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다 끝내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내가 살 거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줘.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